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너무 반짝이는 것 같아서 좀 꺼놨었는데 누가 또 다시 키셔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주일 저녁에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홀로 동떨어져 있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첫 번째 5권 그 책, 그 모세오경의 하나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5권으로 된 하나의 책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5권의 성경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서 성경은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맺으시죠. 내가 가라 한 곳에 네가 가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한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와 민수기까지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게 되는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중심에 있었기에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이렇게 광야에 나아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한 이스라엘이 그러나 실패함으로 옛 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입니다. 이 약속들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사건들에 앞서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은 모세오경 전체의 서문이 되고요. 서론,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갖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앞에서부터 읽어나가기 위한 배경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도 창세기를 이렇게 강해에서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문을 쭉 다시 찾아보니까 창세기 설교를 물론 여러 차례 했었지만 강해로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를 쭉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살펴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이런저런 다른 설교 가운데 전했던 말씀들이 머리에 남아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주일 저녁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의 말씀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누구나 외울 수 있는 이 한 구절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첫 번째 철, 히브리어로 하면 이것이 7개의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첫 번째의 7 단어가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한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짧은 한 구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도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저런 선 이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지식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성경 그 자체로 내가 이제 처음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고 창세기 1장 1절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처음 보는데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게 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영어에서는 갓 이러죠.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름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입니다. 신. 특별한 존재죠. 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막연하게나마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그저 우리보다 조금 힘센 분이 아니고, 그저 세상에서 무언가 내 소망을 잠시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천지는 문자 그대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배경과 이유와 근거가 되는 이 세상 그 자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저 어떤 신이 부른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영적 존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선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름 없는 신이 아닙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분도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듯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신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시편 9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신은, 이방의 모든 신은 다 헛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그저 여러 신들 중에 조금 힘센 분이야, 우리 하나님 그저 무언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야, 이런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태초에,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에 유일하게 세상의 시작을 아시며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십니다. 세상에 온갖 헛된 우상들이 있고 헛된 믿음들이 있고 거짓된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아니지만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영적인 도전과 시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가 되시며 세상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어떤 일이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끝이 보이기 위해서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시작이시고 원인이시고 기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존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인간은 이 땅에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먼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질문은, 그리고 우리 각자 나를 향한 우리의 모든 질문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에 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저 힘세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저분이 나보다 좀 힘이 세, 무언가 나한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빌어봐야지.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 그분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는요, 역시 그 끝을 향하여서, 성취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아가시는 그 모든 계획과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지만 곧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창조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설명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죄의 문제, 우리의 실패, 인간의 철저한 실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실패에서, 죄로 인한 실패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가 깨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길을 보이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이 창조는 그래서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시작입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를 있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의 인생의 모든 자리를 계획하고 이끌고 가고 있고, 내가 너희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처음의 시작, 창조의 역사가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보이시고 전하게 하신 새로운 창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리는 모습은요, 요한에게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본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 모습은 모습 그대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 에덴의 모습,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처음의 창조가 실패하였던 모습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주가 없으며 그 자리에는 온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아담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머리를 숙여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밤이 없을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된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 완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큰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요동하고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이미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요. 작은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작은 일만 보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친 지금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친 지금의 아픔만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 아픔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역시 우리에게는 아주 먼 이야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지금 내 눈 앞만을 개미와 같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처음의 창조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의 마지막에 보내는 이 시간들,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시작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